를 받고 이곳에 오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친구가 가자고 해서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가족 중에 누가 같이 가자고 해서 이곳에 나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하죠? 강남 간다 그러는데, 친구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된 것 정말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출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서는 영국의 한 출판사가 공모전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대학의 한 축제에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하기도 하고, 과연 친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를 하는 사람에게 우승 상금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누구인가? 친구는 기쁨을 더해주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마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는 나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와 같은 사람.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친구란 누구인가?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가 누구인가? 친구는 마땅히 같이 밥 먹을 일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서 1등으로 뽑힌 대답은 이 대답입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그런 친구의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있고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사실 이 친구가 정말 끝까지 좋은 친구인지에 대한 확신은 사실 잘 없습니다. 지금은 좋은 시절이고 지금은 괜찮은 때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함께 야구장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과연 그때에도 나에게 남아있을 친구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아직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좋은 시절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힘이 어려워지고 위험한 일이 생기고 참 힘들어지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의 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 잠언서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참 서글픈 이야기죠. 재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친구인 것처럼 정말 다정하게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에게서 재물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 나에게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나에게 쓸만한 것이 있고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친구들이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한 사람도 안 찾아온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만
어쩌면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 주변으로 모여드는 게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정말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청년의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별 일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누가 친구였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있을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골리앗 가운데서 건져낸 민족의 영웅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인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의 레임덕이 시작이 되었고 사울 왕의 인기는 떨어져 가고 있는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사울 왕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 사울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다가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그 왕위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어야 할 텐데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가능성보다도 원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역적이 되는 것이고 요나단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을 제거해야만 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절친한 친구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그 순간에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감싸줍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울왕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리고 안전하게 다윗을 피신시키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에게 정말 참된 우정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가정을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가정을 보호하고 그 가족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인정해서 그렇게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참된 우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을 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함석헌 선생이 쓴 시 가운데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시를 통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바뀌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한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빛을 다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정말 우리에게 친구가 있는가 하고 돌이켜 보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실 때 우리 인생은 혼자 살아가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기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좋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들을 만들고 식물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딱 하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창조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아담을 위해서 동반자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하여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혼자 사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살아가야 그 인생이 완벽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걸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 쓴 책인데요, 솔로몬은 이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자는 혼자 사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없이 외톨이가 되어 고독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얼마나 외롭고 서글픈 일인가 하는 것을 이 전도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런데 정말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친구가 있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와 함께 제 속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힘도 얻고 위로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좋은 친구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알고 사귀고 있는 이 친구가 나의 좋은 친구인가, 진실한 친구인가, 아니면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친구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쓸만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 버릴 때 과연 나와 함께 영원히 있어줄 것이고,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해도 나와 함께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사실 이런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인 줄 알고 잘 사귀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믿었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신뢰했는데 결국 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밥을 먹던 자가 나를 향해서 배신해버렸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의 동료인 줄 알았는데 내게 등을 돌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친구를 쉽게 사귀는 것 같습니다. 꼬마 아이들은 그저 데려다만 놓으면 쉽게 사귀입니다. 인종의 차별 없이, 그리고 가진 것 상관없이 얼마나 쉽게 잘 사귀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얼마나 아이들을 잘 사귀는지, 저희가 처음 미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둘째 딸아이는 3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영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그저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아이를 우리가 미국 유치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치원에 집어넣으면서 부모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영어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과 말도 통하지 않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걱정 가운데 유치원에 가서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봤어요. 봤는데 놀라운 것은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그 꼬마 아이가 영어 책을 거꾸로 들고 미국 아이들 앉혀놓고 뭐 쫑알쫑알거리면서 이야기하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꼬마 아이들은 정말 격이 없이 인종이 달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우리 꼬마 아이들에게서 우리는 너무나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왜 친구를 사귀지 못합니까?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친구를 사귀다가 배신을 당하는 경험이 한 번, 두 번 생기면서 이제는 마음을 열기가 두려운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물러서서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내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저 사람이 혹시 내 적이 되지는 않을까 해서 두려운 마음에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배신당한 경험들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늘 의심하면서
늘 조심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나와 함께 영원히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늘 체크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쉽게 열지 아니하고 꽉 닫아놓고,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마음이 열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사람들을 사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의 이야기입니다. 율리우스 시저 황제는 마르크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라고 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했고, 그리고 같이 지내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율리우스 시저와 브루투스는 서로 친구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지가 되었고, 이상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같이 열심히 죽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자, 영원히 함께 하자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정치의 무대로 뛰어든 사람이 그 율리우스 시저 황제와 마르크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시저가 기원전 44년 3월 15일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원로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오늘날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저는 그 원로원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원로원 안에 들어갔는데, 그 원로원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율리우스 시저를 죽이기 위한 암살자들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저가 나타나자 암살자들이 칼을 빼들고 그 시저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깜짝 놀란 율리우스 시저는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칼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 가운데, 막 달려가는 가운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친구 브루투스가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저가 너무나도 기뻐서 브루투스를 바라보면서 이제 살았다, 저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브루투스에게 달려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브루투스가 자신의 품에서 칼을 꺼내서 시저를 찔러 죽였습니다. 친구의 칼을 가슴에 맞고 쓰러져가는 그 율리우스 시저가 죽으면서 외쳤던 말 한마디가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시저가 뭐라고 외쳤냐면 엑두 브루테, 그러면서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면서 친구의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친구를 죽였다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된 브루투스는 로마 군중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율리우스 시저를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브루투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생각을 나누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밀어 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말처럼,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도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당에 들어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어떻게 퍼질지 몰라 기도 부탁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자니 가시가 나를 찌를 것 같고, 멀리 하자니 너무나도 외로워서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냥 대충 아는 사이로 지내면서 그 정도에 만족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서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구의 유익이 무엇인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없고 단 한 번의 잘못도 없고 항상 성공만 하고 항상 실패가 없이 늘 승승장구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해 쓰러지게 되어 있고 인간관계 면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고 신앙적인 면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가 돌을 닦아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친구가 있어서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적으로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인생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키고, 그래서 함께 우리 같이 걸어가자 말하는 공동체가,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날 부산의 기장군 달산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 운동회를 하는 가운데 6학년 5명의 학생들이 운동회 그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달리기를 시작해서 모두가 함께 달려갔는데 1, 2위를 다투던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발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졌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선수를 물리치고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 절호의 찬스 때 1등으로 달리던 학생이 멈춰서서 뒤로 돌아서 넘어져 있는 학생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그 학생에게로 달려와서 5명의 학생이 모두가 손을 붙들고 결승선을 향해서 함께 들어와 누가 먼저 1등으로 들어갈까 서로 양보하면서 밀다가 제일 먼저 넘어졌던 그 아이를 제일 먼저 1등으로 넣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지키고 있던 학부모들이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5명의 아이들에게 모두 1등 도장을 다 찍어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신문 기자가 물었는데 너는 왜 뛰다가 달려갔느냐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친구 도영이가 꼴등이 되거나 실격 처리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랬어요. 그 순간에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하면서 달려가서 1등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넘어진 아이를 찾아가 그리고 그 아이를 부둥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결승선을 달려간 5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적어왔어요. 김도형, 김도연, 최여준, 김태원, 김효성.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인물들이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성도의 길은 무엇인가? 성도의 길은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가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교회 내에서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넘어지면 밟아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넘어지면 비난하는 거예요. 누군가 넘어지면 욕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옆을 보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장기의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리의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순간에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의분이 들끓어서 비가 거꾸로 솟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가? 비난하면서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찾아와서는 사람들은 돌을 들고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의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참된 믿음은 돌을 들어서 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옆 넘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다가가 그들을 일으키고 함께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찾아왔다고 한 점에 있어서 참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찾아와서 넘어져 있는 그 욥을 보면서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지은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훈수두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희들은 선생 노릇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넘어져 있는 그 욥을 향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욥을 밟아버리며 욥을 더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넘어진 친구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 뒤에 또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길은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우고 친구가 되어주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가 이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넘어져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완벽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참된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쓰러져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마치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의 길을 뜀박질하다가 죄악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영원히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남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월남전에 있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파병이 되었는데 한 개 소대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밀림 속으로 전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베트콩 월맹군 그 부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세입니다. 안 되겠다, 후퇴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몰살당할 처지에서 소대장은 그 순간에 소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후퇴!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소대원들은 바짝 엎드려서 하나씩 둘씩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하기 시작하는데 저 월맹군의 총알이 쫙 날라와가지고 그 가운데 병사 한 사람의 가슴을 꿰뚫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병장이 거기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도망치다가 김병장이 막 쓰러진 그 모습을 보고 병사 소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대장님, 김병장이 쓰러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소대장은 그 병사를 향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지 마라. 안 됐지만 김병장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어디에 맞았는가? 가슴에 총알을 맞았는데 저 김병장은 데려와봤자, 우리가 끌고 와봤자, 데리고 와봤자 어차피 죽을 목숨이고 지금 의무병도 없고 어떻게도 살릴 방법이 없다. 네가 그 김병장을 데리러 가는 순간에 너도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이렇게 빗발치는 총탄이 있는 가운데서 너는 그 병사를 살려낼 수가 없다. 가지 마라. 무조건 후퇴다. 라고 소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소대장의 명령을 무시한 겁니다. 싫습니다. 그러면서 빗발치는 총탄 사이로 그 병사가 엎드려서 그 김병장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김병장을 어깨에 메고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겨우 피해서 그래서 그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후퇴하고 나서 보니까 김병장이 죽었어요. 소대장이 화를 내면서 병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봐라.
어차피 죽는 목숨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너도 죽을 뻔했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명령을 거부하고 이 전쟁 가운데서 내 명령을 안 들으면 넌 총살감이야.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했는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그 병사를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소대장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대장님, 맞습니다. 이 김병장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소대장님 아십니까? 이 김병장이 제 어깨에 엎였을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안 와도 너는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고 헤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문필가는 순례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던 대상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진정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문제는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드니까 돈이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도 아무런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우자를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만족이 있겠습니까? 집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까? 차를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고통스러우셨다고 한다면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친구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